오늘은 10월 4일, 10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7달이 지났습니다. 7달 동안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정상적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사실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주는 온 땅의 주관자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주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탄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7장 찬송한 뒤에 강서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다시 교회의 문이 열리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죄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속이 빈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전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유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모습으로 화답하며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 또한 위로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요, 10월 한 달 동안은 그저 우리 예전에 2부 순서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이거는 현장 예배가 10월 달 중에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1월 달에는 2부 순서를 다시 시작해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번 2020년 안에 끝나게 되는데, 우리 공과 공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부 순서 11월 달부터는 공과 공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 그것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남은 1년,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3달 남았는데 우리 이 남은 1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나 우리 여러분 뭐 학업적인 거 또는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 얘기하지만 헌금은 여러분들 매주 드리고 있죠? 그 잘 모아놨다가 우리 현장 예배 시작할 때 교회에 나와서 한꺼번에 다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10절과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하지 못한 지 벌써 7달이나 되었죠. 그래서 공과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전도사님만 이 책을 보고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6권, 신약 6권 이렇게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2번째 마지막 책이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은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나 또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그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을 보았다면요,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남은 행적들, 바울의 남은 일들, 남은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며 잠깐 지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의 이 편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중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그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 돌아가려고 할 때 들은 소식이 뭐였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편지에 대한 내용 말고 그 이전에 바울의 전도여행 마지막에 끝났던 말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이후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오늘부터 한 6주 동안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텐데, 이 마지막 동안 바울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보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고발을 당해서 신문을 당하게 돼요. 신문은 너 무슨 죄 지었어? 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죄를 정하기 위해서 묻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문인데 죄송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당연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 너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맞서서 자신이 받은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박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자신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화가 나서 말하길, 이러한 자의 말은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소동으로 신문을 하던 천부장은 당시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을 말하는데, 여기서 천부장이 이 소동을 듣고 소동을 보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한테 신문하고 자백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몇 대를 맞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로마 시민의 죄를 정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천부장, 신문을 하면서 때린 이 천부장은요, 사실은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는데, 이 천부장이 때린 그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강대국의 어떤 가장 강한 나라의 시민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혜택은 뭐냐면요, 어떤 로마 시민이든 그 정한 로마법에 따라서 체포되거나 매를 맞거나 해야 하는데, 만약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지은 죄가 이 로마법에 없는 것이라면은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경우 어때요? 죄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로마법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때리고 받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된 천부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을 어긴 것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제 바울에게 잘 맞춰줘야 되겠죠. 바울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바울이 자기를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바울을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정확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것에 따라 나눠진 그룹들이에요. 모여진 그룹들인데, 자, 바리새인은요 무엇을 믿었냐면은 부활,
영혼, 천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그와 반대로 부활, 천사, 영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곳에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 편에 서서 정말 바울이 하는 말이 천사나 영이 가르쳐 준 거라면 진짜이지 않냐, 그럼 바울을 죽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싸움에 그 바울이 휘말려서 죽을 위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빼내다가 어느 안전한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받은 사명과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담대히 말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는 그렇게 담대히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소망을 갖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자객들이 어느 바울이 지나갈 곳을 미리 알고 숨어 있었는데, 마침 이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은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바울에게 얼른 달려가서 이것을 다 얘기해요. 삼촌, 지금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자객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조카에게 그것을 나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라고 해서 이 조카가 천부장한테 가서 다 얘기했더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은 자신이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바울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바울에게 붙여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대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로 보내게 돼요. 왜 바울을 그냥 천부장이 재판하지 않고 유대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냈을까요?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법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죠. 그와 같이 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한테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게 될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본분을 잊지 않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로 생각했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사명을 끝끝내 감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여러 차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사실 그때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은 고발을 당해서 재판까지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가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더니,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재판을 받고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결코 죽게 놔두시지 않은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너가 지금 여기서 결코 죽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요, 그 무엇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반드시 복음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너가 나를 증언하는 일을 어디서든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더욱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의 복음 전파는 더욱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퍼져나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안에 담긴 진리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 사탄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공격해 올 때에 언제나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행하심을 믿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전도가 힘들어진 이때에 우리의 입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곧 만날 겁니다, 여러분. 잘 기다렸다가 우리 웃는 얼굴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또 예배 영상으로, 소원하기는 현장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지만 우리 또 예배 영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요, 여러분.